할렐루야.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을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칼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요. 잠깐 번제단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번제단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게 전체 성막이에요. 요 길이가 50m, 요 길이가 25m. 요게 지성소인데 지성소 들어가기 어제 말씀드렸던 문입니다. 들어와서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5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남자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2.5m, 요것이 2.5m 정사각형형이고 요 높이가 3규빗, 1.5m입니다. 그리고 요게 뿔이에요. 요 제단에 네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게 그물처럼 모양 돼가지고 요 위에서 재물을 사르면은 밑으로 그냥 재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그 토단에 흙으로 쌓은 단인데 토단에 요 앞에 재를 담는 통을 놓고요. 요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요게 이제 번제단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이 둘러싼 이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제가 조금 더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목이고 전부 놋으로 쌌어요. 이게 불을 붙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목에다 전부 다 이 놋을 더딥혀 가지고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게 했습니다. 요것은 고리로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운반할 때 옮기도록 했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조각목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저기에다가 재물을 불태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는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제단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저기에서 재물을 잘라서 살아있는 생축을 죽여서 저기서 제사를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하느냐? 그 말은 피의 생명을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 성소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번제단에서 자기의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제물 드린 자가 그 머리에 같이 손을 놓고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의 생명을 취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법인 동시에 이 번제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랑의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라도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6장 10절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을 대신하여 짐승을 대신하여 번제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제물이 죽었지만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단번에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죄는 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속죄양이 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제사, 사랑의 단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데요. 이 예배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들이 그 비명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그 고통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사랑의 예배, 그러면서도 공의의 예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제사요 그리고 사랑의 제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데 왜 이것이 인성을 상징한다고 말하냐면 그 번제단을 만든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아카시아와 비슷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갈 때 피했던 로뎀 나무 있잖아요. 그 로뎀 나무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신성한 나무고 가치 있는 나무로 보지만 그 나무의 이름의 뜻이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혀 어떤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그 로뎀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 되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어요. 건축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쓰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땔감으로밖에 못 됩니다. 그런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다. 전혀 쓸모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사하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32절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3장 3절부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조각목입니다. 전혀 값어치 없는 나무, 전혀 쓸데없는 나무. 그렇지만 단단하고 목재로서는 쓸 수 없지만 불을 붙이면 화력이 센 그런 나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여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을 만든 조각목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인성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각목이 불에 타잖아요. 아무리 단단해도 화력이 좋은 나무인데 그 위에 재물 올리고 불태우면 타버리잖아요. 번제단인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번제단들은 나무로 만든 것, 조각목으로 만든 것은 다 노수로 쌌어요. 그러니까 안 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모든 제기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그 불의 역사를 준비하는 번제단과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피를 담는 대야와 불씨를 분향단에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잘려진 고기를, 재물의 고기를 옮기는 고기갈고리, 이런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고 노수로 뒤집어 씌워서 가장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놋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외 무엇이 불타지 않느냐? 인간의 것은 다 불탑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마지막 남는 것은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된 것이 있다고요. 인간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된 것이 다 불탑니다.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불의 역사가 있어도 그 불에 불타지 않는 재질로 이 번제단을 만들고 포장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디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에 타지 않는 죄 없는 것을 놋으로 상징해서 놋으로 만들어진 주의 번제단이 강력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이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네 귀퉁이의 뿔입니다. 네 귀퉁이의 뿔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연결하게 만드셨거든요.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뿔은요, 권세와 어떤 그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산성이시로다. 구원의 뿔, 이 뿔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번제단의 네 뿔입니다. 여기로부터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와 권능.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69절에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권능을 일러 말하는 그런 겁니다. 저기 열왕기상 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소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번제단에 뿔을 잡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죽입니다. 왜? 그거 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단 뿔이 갖고 있는 그 신성의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제단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5가지 번제단이 갖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공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서 제물이 죽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의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자범죄와 원죄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고는 용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물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제물의 피를 보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번제단이고,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가 내 피로 갚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로 대신하시고, 내 피로 내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게 하셔서 바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번제단이 사랑의 제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 이 번제단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때문에 내가 살았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만찬할 때마다 주의 만찬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딱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예전은요, 의식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기둥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만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말씀 선포, 두 개가 예배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두 예배의 기둥에 우리의 찬양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예배의 중대한 5대 요소죠. 그러므로 예배 하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배의 성만찬의 거룩한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예수도 너희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네가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못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갈 때 조각목으로 갔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는 자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항차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천히 여기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단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존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야.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나는 못생겼어, 난 못났어, 나도 공부도 못해, 난 싸움도 못해, 나는 니네들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댕기면은 좋으시겠습니까? 요새 아버지들 그러시나요? 내 돈 물어줄 때 물어줄 테니까 얻어맞지 말고 차라리 때리고 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당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항상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기죽어 살 거 없잖아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야, 그 아들 아무것도 아니면서 힘들어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나야가라 폴에 어떤 젊은이가 확 서가지고 나야가라 폴의 주인의 아들이 왔다 그리 소리 질렀대잖아요. 나야가라 폴 폭포의 주인의 아들 그게 누구냐?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 아버지시라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내가 그 아들이라고.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배짱과 기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그의 양자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섰습니다. 우리는 그 번제단 앞에 설 때마다 조각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성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못났다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장 귀한 내가 스스로 귀하다고 말해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밖에서 말하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시인해야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밖에서 높이고 밖에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내 입 떨어질 때마다 일상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하면 나도 아름답고 귀한 목사가 되지만 여러분을 욕하고 깔보고 그러면 나도 그런 목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귀히 여기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귀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귀해요. 그렇게 귀히 여기면 여러분들도 귀한 권사, 집사, 평신도가 됩니다. 깎아내리면 나도 같이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서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 신성, 노수로 샀습니다. 어떤 불에도 불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요. 어떤 일에도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됨에 힘입어서 모든 환난의 시기를 잘 넘기는 참으로 멋진 성도 그러면서 구원의 뿔을 굳게 잡아 있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것이 구원의 뿌리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떡하리요?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떡하리요?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나온 일을 쭉 돌이켜보셔요.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의 뿔을 붙잡은 자로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 기준에 내가 천한 존재고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가 보이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내 죄를 처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인성과 신성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뿔을 허락하신 이 멋진 번제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